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직장 시리즈. 복음은 노동을 어떻게 안식으로 인도하는가. 네. 안식이라는 주제가요, 성경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안식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안식을 하세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1일부터 6일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세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식을 기념하고 또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넷째 계명이 뭐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죠? 근데 이제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그러니까 안식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과 제도적인 것과 이런 것을 넘어서 안식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진 그 의미 자체가 아주 깊은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복음과 직장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직장인이 아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직장이라고 한다면 직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우리 생각됩니까? 노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일, 그죠?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하고 하는 곳인데, 우리는요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디서든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육체로 살아간다면 대부분 하는 것이 다 노동인 거예요. 모든 삶에 어떻게 보면 전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노동이라는 그 개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가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노동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우리, 노동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직장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직장 혹은 노동, 일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러면 내 삶의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개념을 회복시키시고 안식으로 이끄시는가, 궁극적으로 안식으로 이끄시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상식적으로 안식이 뭡니까? 휴식, 그렇죠? 쉬는 거.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안식 뭐예요? 안식이라고 찾아보니까 편의심. 이 단어의 뜻 자체가 편히 쉬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동을 쉬는 것, 중단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안식이 그런 의미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노동을 그치거나 멈추는 것을, 그리고 노동을 그치고 휴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식하면은 노동을 쉬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우리 그렇게 인식합니까? 저는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휴식을 더 찾는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압박과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더 휴식을 원하고 쉼을 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평균 노동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몇이게요? 업다운으로 해볼까요? 자, 여러분 5위보다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5위보다 더 높은 4위예요. OECD 국가들 중에 네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을 줄여야지 평균이 된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만큼 노동에 되게 노동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직장인분들은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직장인이 아닐지라도 이 노동을 감내하고 계시는, 삶에서 감내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노동이라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노동시간, 평균 노동시간 얘기하면은 지금 이 순간 얘기를 들으면서 숨이 턱턱 막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직장인분들 중에서 지금 상당히 노동이 힘들고 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 출퇴근이 너무너무 빡빡하고 막 힘든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그 노동시간 여러분 얘기 들을 때 숨이 턱턱 막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얘기니까. 그죠? 그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슬프지만 실제로 많은 노동이나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감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은 뭐예요? 그냥 힘든 거, 고된 거, 그죠?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그래서 안식하면은 왜 그 노동을 그치고 그만하는 것이라고 왜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드는가? 그만큼 노동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왜 노동을 이렇게 안식 후에 죄송합니다. 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안식이 성경이 그렇게 그런 노동을 그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안식을 노동을 쉬는 것, 일을 그치는 것, 휴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오해가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건 또 뭐냐?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노동을 그렇게 안식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못 뛰어넘고 있는가? 안식의 의미를 왜 그냥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왜 그쳐지고 있는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 다음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노동을요 타락의 결과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정답을 먼저 미리 말해버려서 그럼 노동이라는 것이 타락의 결과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있죠. 인류가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그 타락의 결과로 노동이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오해라고 정답을 말씀드려버렸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얘기일까요? 죄를 짓기 이전의 얘기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이 내용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일까요?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아담에 대한 얘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너는 뭐라 그러냐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17절 보시면, 그죠? 그리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19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또 먹을 것을 먹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 먹고, 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뭐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해서 그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아담이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후의 결과로 우리에게 부과된 저주의 결과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그게 죄만 안 지었어도, 이런 얘기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만 안 지었어도 우리가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가정법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성경에 관심 가지세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지었으면 우리가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와 또 맹수들과도 어울려 놀고 곡통과 아픔이 없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배부를 텐데. 근데요, 여러분, 노동은요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노동 자체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오해부터 벗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과하신 사명입니다. 다시요, 노동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은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러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도 지으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노동을 부여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노동이 타락의 결과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노동이 타락의 결과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인 것이죠. 노동 자체가 타락으로 인한 결과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노동의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된 거예요. 예, 인간들은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 변질되고 타락된 인간이 그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은 우리에게 부담과 힘듦과 고된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타락 전에요, 노동은요, 어땠냐면요, 타락 전에 노동은 그 자체로 기쁨과 만족을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연장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여된 그것을 감당하고 임무를 수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먹이시고 하는 그런 것들. 타락 전의 노동은,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 전체 공동체, 에덴 동산 공동체가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충만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타락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을 실제로 경작하고 지키고 그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인류의 노동이 그러면 어떻게 변질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제는 타락 후의 노동은 고통과 피로가 수반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어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노동이 고통과 피로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류 전체의 타락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제 인간이 한 명이 이 타락해서 인간 한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저주의 결과가 우리에게 온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면 노동의 타락은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누군가가 고통과 피로를 수반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내 육체가 죽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류는 노동을 고통과 그냥 고된 것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먹고 살 수 없어요. 육체가 생명이 연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착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일을 하던가 누군가 일을 해서 그것을 착취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에덴 동산 공동체는 내가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충만함이 있었는데, 이제 노동이 타락한 이후에는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물을 착취하거나 내가 힘써서 노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류의 그 탐욕이라는 본성이 이제 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노동은 착취적이고 그다음에 고통이고 피로와 힘듦, 고된 것을 수반하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타락한 인류에게 이제 노동의 탐욕이 붙어서 착취적 노동의 형태로 변질되고, 지금 많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 다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면 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게 되죠. 이것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게 된 경로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나의 왕국을 세워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 저주의 굴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선 내가 왕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수록 노동의 결과물이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타락 전의 노동은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축복인데, 타락 후의 노동은 고통과 피로를 수반하고 인간 자신의 탐욕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강제로 일하게 하는 착취적인 시스템 구조가 형성되게 된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이 노동의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가 계속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더 잘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을 좀 제거하고 좀 빼버리고 전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못해요. 인류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은 왜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는가? 노동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못해요. 죄가 없으면, 타락이 없으면. 우리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노동에 죄라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노동의 의미가 어떻게 타락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잃게 되는 거죠. 진짜 안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도 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그 안식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의 타락의 결과예요. 참된 안식은 참된 노동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죠? 참된 안식은요, 참된 노동이 존재해야만 참된 안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노동이 아닌 죄의 타락의 결과로 생겨버린 노동의 그 의미가 변질된 그 노동 있죠. 그거는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간의 노동 이후에 타락 전에 창조하신 세상과 함께 안식을 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노동을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동을 하시는 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일을 하세요. 노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된 안식을 7째 날 누리셨죠.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닮아가지고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를 위해 노동하고 안식을 누렸어요. 참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규칙이 깨어져서 왜곡된 이후로는 노동은 그렇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어야 된다는 타락한 의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해가지고 아니면 착취해서 내가 뭔가를 얻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육체가 죽어. 근데 이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강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강박적으로 일합니까? 아니,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온 인류가 왜 계속해서 노동과 일을 강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 육체가 죽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타락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강박적으로 일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죄된 본성의 본능을,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타락해서 노동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이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강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한 자들은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말하는 건데, 복음을 들었으나, 한 번 더,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참된 안식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광야 세대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 없이 안식에 도달할 수 없는 거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봤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그때 봤을 때 출애굽 1세대하고 출애굽 1세대, 그다음 모세,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론 다 못 들어갔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취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공동체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할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복음 믿어야지, 복음 믿어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복음이 그럼 뭘까?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타락의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노동이나 혹은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물을 착취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틀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착취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릇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믿음. 이건 타락의 결과로 인해 생긴 잘못된 믿음입니다. 누군가는 일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 그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복음은 뭐냐?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노동에 대한 복음은 무엇이냐? 누군가의 노동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거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거죠.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죠. 오늘 본문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안식으로 못 들어간 거죠. 그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라 그러냐면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요, 정탐했어요. 아세요 혹시? 가나안 땅을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정탐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정보전을 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데,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가면 죽어요. 우리 가면 저 사람들 밥이에요. 그냥 우리 가면 패배밖에 없어요.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저 가나안 땅 저 민족들에게, 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우리를 죽게 합니까?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요 노동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노동을 하냐면 전쟁이라는 노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잘해서 승리해야만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살아갈 수 있다,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그쵸? 내가 일해야만, 누군가를 착취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탐꾼 중에 10명의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니까 우리 가서 우리가 노동하면, 전쟁이라는 노동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실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안식을 취하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아버지예요? 저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 아니시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잖아요, 그죠? 저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요, 우리 하나를요, 밤에 새벽에 2번 정도 깨요, 하나가. 그러면 깨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배고파서 울어서 깨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먹여요. 그죠? 먹입니다. 먹이고요, 이제 깨가지고는 옷도 갈아입혀주고, 샤워도,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요. 이 하나라는 아기를 누가 먹여 살립니까? 부모가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가 먹여 살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안식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요, 끊임없는 노동, 전쟁 노동만이 자신들을 먹여 살린다는 그릇된 믿음을 버렸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었잖아요. 그 안식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구약에서 가나안 땅과 그 안식의 의미가 완성된 안식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면 그 후에 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 정말 그것으로 안식의 의미가 완성되었다면 이 다시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의미가 완성된 안식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완성된 의미의 안식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즉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안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소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을 이제 완성시키실 겁니다. 새 에덴 동산에서 진짜 참된 안식,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사라진 소멸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이제 참된 안식으로, 정말 참된 안식, 완성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보면 새롭게 와닿으실 거예요.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예전에는 그냥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이 현대인들은요, 강박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고 강박 속에 살아가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강박 속에 살아가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강박 속에 살아가요. 그 열심이라는 것을 쟁취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연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강박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릇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릇된 믿음이 우리를 어떤 저주로 이끌어갑니까? 정말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강박 속에서, 그리고 진짜로 그 굴레 안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직장과 일과 노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생각만 해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그릇된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노동은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노동은 거룩한 노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노동은 참되고 기쁜 그 노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노동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에 매이게 되냐면요, 매이기 쉽냐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매이기 쉬운 거죠. 노동이라는 것이 죄의 타락의 결과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혹은 노동을 정말 힘들고 고된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노동 같은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사고방식은 너무너무 잘못된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복음을 제시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식 아닙니까?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노동이라는 삶의 영역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노동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노예와 같은 그런 굴레로, 저주의 굴레로, 노예로 살아가게 했던 그 잘못된 의식을 복음은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과 수단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백합화도 그리고 또 들의 백합화가,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이 백합화가 나는 열심히 살아야만, 노동을 해야만 나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내 옷도 이렇게 잘 갈아입히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이 그의 섭리로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시고 때에 따라 번식을 하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 더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백합화라는 아주 작은 미물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더 이상 그 강박에서 고통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먹고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노동을 거룩하게 주님께 올려드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노동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을 먹고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사는 것. 그런데 그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의 굴레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그 고통으로 이끌어갈 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노동은 안식, 참된 안식으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안식은 이제 세상의 노동의 원리로 얻을 수 없는 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정말 그 아담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노동의 의미와 또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